예, 샬롬입니다. 오늘 3월 20일 수요일 아침에 또 함께 마가복음으로 말씀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이 왜 나오죠?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저와 함께 봉독할 말씀은 24절부터 27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절망 이후에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절망 이후에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또는 절망 이후에 소망을 볼 것입니다. 14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라,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의 제자들이 이제 놀랬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 될 것입니까 하는 이제 궁금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저께 말씀 나누었던 내용들 가운데 일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14절부터 내용이 또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절부터 기록된 그 재난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요. 15절 같은 경우에 볼까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자다. 17절 더 참혹합니다.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14절부터 되어졌던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환란이라는 것은 엄혹하다. 너무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하니까 그걸 위해서 무슨 준비하고 뭐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재앙의 날이 보자마자 피해라. 밭에 있는 자는 밭에서 피하고 집에 있는 자는 빨리 튀어나오고 밭에 있다가 뭐 집에 있는 거 뭐 가지려고 들어갔다가는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지난 지진 봤잖아요. 지진. 예? 또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해일이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도망을 갔어야 되는 거예요. 뭐 집이고 뭐 호텔이고 뭐 모든 게 쓸려 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지진 보세요. 조금 흔들렸다가 조용하니까 집에 물건 가지러 들어갔다가 진짜 제대로 되어진 본진이 오면서 다 허물어지고 다 덮여버렸잖아요. 터키에서의 지진이 그렇고요. 뭐 일본 허다하게 지진이 납니다. 그 외에 이 지진대가 있는 곳이 세계 곳곳에 몇치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요. 뭐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런데 그런 참혹함을 뛰어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에 볼까요? 19절에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주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성경학자들은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를 이야기할 때에 AD 70년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티토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질 때입니다. 성전에 돌 위에 돌이 없었어요. 다 그 금으로 이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검붙이 찾아낸다고 다 그냥 뒤집어 엎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러한 참혹한 일들이 바로 이 AD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날의 참혹함을 묘사한 24절, 2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 것이다. 창조 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비추어지고 어둠과 밝음을 드러내게 했던 그 빛이요. 예루살렘
유대인 지경에 중단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절망이 절망, 그죠? 절망. 예,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빛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두며 힘을 얻고 살아갈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날이 바로 이 절망의 때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것을 보았고요. 또 언제요? 예, 우리가 마지막 맞이할 날 이 땅의 마지막 심판, 불로 심판할 때의 상황들이 그와 같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요. 우리 주변, 우리 그 이웃 나라에서 벌어지는 지진 같은 거, 화산, 핀란드에 화산이 계속 터지잖아요. 그런 재난을 당했을 때, 미국의 산불 화재들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또 3월에 이게 건기가 시작되어지니까요. 동해안 쪽에 건조주의보가 내렸어요. 산불 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한데도 산불 나요. 그 산불 났을 때 어떻습니까? 예, 동해안 지역이 뭐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때 그 산불로 인하여서 도시가 불타고 내 집이 불탈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장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면서 와, 그날들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꼭 뭐 그날을 맞이해야지 이게 그래요? 우리는 주변에서 보잖아요. 우크라이나 땅에 러시아에서 쏜 미사일들이 떨어질 때 그와 같은 공포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미사일이 안 날아오고 옆집에 미사일이 날아갔으니까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큰형님 2살 때 6.25 전쟁을 겪었어요. 그 창이 처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전쟁 때 죽어도 우리는 내 어머니한테 가서 죽겠다. 그러고서는 내려가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공비톱을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를 경찰 트럭에다 태워가지고 집에 모시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민군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때요 미군들이 폭격을 하는데 어머니는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마루 밑에 들어가 숨는 거예요. 정말 혼비백산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보면요 산등성에 그냥 불이 붙어 있고 인민군들이 절비하게 죽어 넘어가 있는 그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말도 하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너무 끔찍해서 입에 담기도 어렵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어머니 집에 와서 인민군 장교가 밥을 얻어먹고 갔는데 얼마 후에 그 인민군 장교가 타고 가는 집차가요 폭격을 받아서 터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그렇게 참혹한 시절을 겪었던 겁니다. 그 시절에 그들이 그 상황을 떠올릴 수 있을 때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절망입니다. 절망.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 절망의 끝자락을 보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26절을 보세요.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린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반 도주해가지고요. 그리고 야복강까지 와요. 그 야복강가에 왔을 때에 형 에스가 4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자기를 마주하러 온다 이거예요. 그의 형 에스는요 자기한테 쏘가가지고 장자식분 팔고 그냥 엉망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한 짓을 잘 알고 있는 야곱은요 이제 형 만나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짐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잔머리 굴리는 겁니다. 가축 앞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자기 두 아내와 자식들 보내고요. 혼자 야복강가에 남은 거예요. 혼자라도 살아보려고 얼마나 잔머리입니까? 그런데 혼자서 야복강가 앉아서 자기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지금 혼자 남은 거 혼자 남았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삼촌 라반하고 바락바락 싸워가면서 형 에사하고 바락바락 싸워가면서 장자식분 없고 가축대 이렇게 불려놓고 그리고 도망 나왔는데 이제 자기한테 남은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망을 본 겁니다.
그때 한 사람과 씨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고 말이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결코 당신을 놔보내지 않겠다. 동이 토는데 제발 좀 넣으라고 하니까 내가 축복받기 전엔 절대로 못 넣습니다. 그래서 그냥 엉덩이 뼈를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축복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요, 이 야복 강가에서 그날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절망입니다. 누군가의 축복을 바라지도 않았던 이 야곱이요, 이제 비로소 눈을 뜬 겁니다. 축복받지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걸 자기가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축복해달라고. 이 자리에서 그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인생 반전 아닙니까? 절망을 보지 못하면요, 늘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밑바닥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그걸 뛰어넘고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거짓의 굴레를 벗어버리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오늘 제목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망 이후에 하나님을 봅니다 그랬어요. 절망을 맛보지 않은 사람, 우리 출애굽적인 표현을 빌리면요, 광야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봤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아직도 자기의 가능성을 보니까요. 우리가 자신을 향한 가능성을 보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만이 이 세상 너머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넘어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비로소 눈 맞추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것,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본 그들의 눈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였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보기를 원해야 될까를 또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땅 위에서 맛보는 절망의 깊은 그 탄식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깊은 골짜기에서 그 다음에 위로 비춰지는 그 파란 하늘,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간간히 이런저런 이유로 하이델베르크를 자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알테브리케 옛 다리에서요, 하이델베르크 성을 바라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하이델베르크 성 위에 파란 하늘이 깃들어 있을 때입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하이델베르크 성이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그 파란 하늘을 통해서 그 고성의 아름다움이 더해진다는 걸 봅니다. 절망을 맛보고 이 세상의 끝자락을 보고 있는 우리들 머리 위에 파란 하늘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고성 위에 드리워진 파란 하늘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절망 이후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던 그 시점에는요,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빨리 무너지는 게 좋겠죠, 그죠? 버팅기지 말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빨리 무너지기를 기도하십시다.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빨리 무너지면 빨리 무너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 이후에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무너지는 바로 그 시점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내가 기대했던 이 세상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이치다 싶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신 주님과 함께 복된 수요일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게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